네, 우리 이 어거스틴 목자님의 특성 감사합니다. 주님 맡기심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까지고요. 요절은 9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잘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또 차례대로 잘 관찰해서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 큰 맥락 가운데서 또 앞뒤 상호 간의 연관성을 잘 살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엿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3장. 어떤 내용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4장에서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유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새 신부를 얻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잔치를 벌이시죠. 15장 말씀은 누가 구원하시는가,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 구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은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자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려져서 무생물과 같이 되어버린 은정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영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왜 구원하시는가? 우리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기쁨 때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16장 오늘 말씀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을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도전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시간 그 도전이 무엇인가를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 살지 않으면서도 그곳에 땅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타 지역의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부자들은 청지기와 계약을 맺고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른 지방에 있다 보니 청지기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도 그런 청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이렇게 횡령을 했는지 주인 몰래 증권 투자,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자 이 큰 손실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나 봐요. 즉시 청지기를 소환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증거가 분명하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인은 해고 통보를 합니다. 너 장부 정리해. 그동안 주인의 소유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제 중년의 나이에 실업자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 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되자 청지기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아이고 부끄럽구나.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집의 채무자들에게 선심을 써서 나중에 쫓겨난 후에 그 사람들이 내 노후를 책임지게 하자. 답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청지기는 놀라운 스피드로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얼마를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여기 50이라고 쓰시오. 장부에 적힌 100마를 이 화이트 펜으로 지우고 그 위에 50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 그에게 내가 베푼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번엔 두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100석입니다. 여기 80이라고 쓰시오.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를 향해서 내가 베푼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인심을 썼어요.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이 사람 못됐네. 쫓겨날 판에 어디서 장난질이야. 경찰서에 고소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칭찬을 하다니 납득이 안 되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의 일터인데 왜 이것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가장 난해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해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부도덕성이나 장부 조작 같은 사기의 기술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한 점, 그리고 일 처리를 신속히 한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세상에서 이 예로 많이 인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두바이 성공 신화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면적이 제주도의 2배 정도 되고요. 원래 인구 30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사막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처럼 관광객이 몰려와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입을 올릴 그런 문화유적지도 없습니다. 진주를 캐서 먹고 살던 이 나라가 20세기 들어서 일본이 양식 진주를 해가지고 진주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두바이 진주 산업도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막막했는데 이때 때마침 1966년도에 석유가 났습니다. 와, 이제 우리도 사우디처럼 잘 살겠지. 그런데 기쁨도 잠깐 매장량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2020년에 석유가 고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바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왕이 똑똑했습니다. 아직 석유가 있는 동안에 50년 동안 석유로 번 돈으로 투자해서 석유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국가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렇게 하려면은 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창조적 브레인들이 필요한데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들들도 그렇고 또 주위 사람들을 보니 다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아들 셰이크 모하메드를 영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거기 가서 공부 잘하는 것 바라지 않는다. 학위 따는 것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똑똑한 친구들을 사귀라. 그래서 아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영국과 미국에서 사귀입니다. 그리고 2,000명을 두바이로 데려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국가개발 프로젝트에 투입시킵니다. 이들에서 나오는 수백 개의 경이로운 디자인의 호텔들과 해상 주거단지와 아파트와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두바이는 20년 만에 중동 해양 비즈니스 메카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GDP 90% 이상이 무역, 관광, 부동산, 건설, 금융, 호텔 등 석유로 벌지 않은 돈으로 메꾸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됩니다. 물론 두바이도 고민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생겼죠. 부동산 버블도 있고 슬럼프와 위기도 여러 번 겪었지만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자원이 없는 그 나라가 미래에 다가올 현실 석유가 고갈될 것을 보고서 왕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모슬렘들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늘의 기업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적 비밀과 실체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투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둔다든지 썩어질 것에 사용한다든지 엄한 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한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 대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미리 이자까지 합쳐서 장부에다 그 금액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빌려준다면은 장부에다 1,000만 원을 이렇게 쓰고 나중에 1,000만 원을 받게 되면은 이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행세할 수가 있었겠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빚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많은 경우 부자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 농부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보통 소작로를 곡식으로 내는데 흉년이 들어 소작로를 내지 못하면 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요즘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뭐라고 그러죠? 착한 건물주라고 그러죠. 이 주인이 착한 지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닐까요? 집 나간 둘째가 유산을 다 탕진했어도 문제 삼지 않은 아버지처럼 이 주인도 경제 논리보다 자신의 토지에서 일하는 소작농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런 주인의 뜻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과도한 이자를 붙여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을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서야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소작농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아무튼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된 것입니다. 소작농들의 입에서는 야, 우리 주인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하셔. 이런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겠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재물이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 결론으로 9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부정하게 번 돈이 아니라 하늘 보화와 대조해서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친구는 누구를 말합니까? 가난한 이웃을 가리키며 좀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영구한 처소로 인도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상 재물의 가장 큰 효용 가치는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모범적으로 한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으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의 돈은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의의 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회개의 표시로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불의하게 남에게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이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죠. 그리고 이 회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물질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돈주머니를 회개한 자가 진정 회개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쓰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것, 불의한 재물,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재물을 마음 첫자리에 모시고 재물에게 충성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맡은 재물을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큰 것, 참된 것, 너희 것을 거기에 걸맞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서 비웃었죠.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그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불의하게 그 판결을 이렇게 내리고서 뇌물, 오찌라고 그러죠. 뇌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법적 대리인으로 있으면서 아까 나온 청지기처럼 횡령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를 옳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 이게 무슨 뜻이죠? 말 자체가 죄와 분리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의 교훈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인본주의적 종교 규례만 따르고 그것만 따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증언에 의하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 수첩에다가 자기가 행한 금식 횟수 또 구제 횟수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횟수가 많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빚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모임에서든지 윗자리에 앉아서 행세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오르는 시도를 미워하십니다. 이어서 16절에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율법 시대는 갔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로 율법을 만족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의 시대가 왔으니 율법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쉽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와 위협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뜯어 고쳐서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은 율법을 매우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스스로 이렇게 옳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혼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힐렐 학파, 거기에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남편이 이혼 의사를 밝히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령 아내가 만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 아내 목소리가 이웃집에 이렇게 들릴 정도로 크면은 이혼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사모님들 계신데 이혼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혹시 있나요? 네, 완전히 남편 편의주의입니다. 재력 있는 바리새인들은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새 신부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한 것을 미워한다고 말라기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실상 율법을 못 어가고 어기는 죄를 공공연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뜨끔하고 마음이 뜨끔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죄인이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회개하고 그리로 들어오라. 이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31절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자색옷은 그 겉옷으로서요. 예수님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자색은 그 어떤 염료로도 이렇게 그 염색하기가 힘든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페니키아산 뿔고동으로 이렇게 염료를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색옷 50cm 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7 곱하기 7cm. 그 정도 옷감을 만들려면은 1만 마리의 뿔고동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돈이 있다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고운 베옷은 속옷으로서 금 무게보다 2배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부자는 지금 명품 중에 명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을 하면서 즐겼습니다. 아마 이러한 삶을 바리새인들이 통경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대조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알았습니다. 핥았습니다. 여기서 개들은 그 들개로서 부잣집 음식물 쓰레기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 떠난 둘째가 돼지에게 무시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거지 나사로는 개들에게 개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전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와 같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 거지가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눈을 떠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고통 중에 있다가 눈을 들어서 천국을 봅니다. 또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래죠?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왜 저기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옥은 행위를 교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형벌을 가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도 분해서 이를 갑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운명과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가 지옥에 있어도 그 인격과 가치관이 전혀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치환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 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지옥으로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천국에 있는데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거지로 살다가 그것도 힘들고 이러는데 다시 거지로 가란 말입니까? 이것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메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목자 심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계 가족 몇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제를 걱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러나 그는 온 세상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회개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적 종교관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며 멀리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지옥될 감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고 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습니다. 29절에서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즉 성경 말씀으로도 그들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반응하죠? 대뜸 30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니다.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불순종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보내라고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고집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여러 각도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적을 구했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 본문의 부자의 요구처럼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믿기는커녕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그들은 목격하고 알았지만 로마 경비병들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공모하고 거짓말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비유 속 부자처럼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그 앞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놓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리새인들의 혈통적 조상이죠.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은 당시 대제사장에게 붙이는 호칭이었는데요.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 말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대제사장과 같은 중보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거란 바리새인들의 기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길이요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십니까? 너희들 천국에 가는 걸로 아는데 아냐. 이대로 있으면 지옥에 가. 그러니 회개하고 빨리 구원의 문인 나에게로 와서 나를 따라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듣기 거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깨우치려는 예수님의 은혜의 가르침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무엇이 꿈이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성경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생명을 취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로 생명을 살리는데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모두 하늘 부자가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로 친구를 사귐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